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13절 말씀에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라. 또 너무 즐거운 일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찬송을 하라. 그리고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는데 이 병든 이 말이 원어로 보면 힘이 없다, 약하다, 무력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힘이 없고 약하고 무력하냐 하면 신체의 허약 상태, 병든 상태로서 그럴 때, 그러니까 병든 상태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장로들이라 그랬는데 원어로는 장로라는 말이 손위란 뜻이 있고 또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청해라.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런 초대를 받았을 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감람유를 뜻합니다. 올리브유인가요? 그런 기름을 부으면서 환부에 부으면서 기도했는데 저도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기름을 준비해서. 그리고 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그렇게 기도하기를 명령하시느냐 하면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주님이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가 원인이었다면 용서해 주시리라. 그래서 16절 말씀에 죄가 원인이라고 깨닫는다면 기도해주는 사람과 서로 나누어라. 제가 사실은 이런 잘못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교감을 나누라. 어떤 죄가 있다고 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그냥 막 떠벌리듯이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과 이야기를 서로 나누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죄가 원인이라면 죄를 서로 고백하고 시인하라. 그리고 병 낫기를 치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이 힘이 크다. 의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이루시기 때문에,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나 몸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나 그때 도움을 청해서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라. 왜 서로 나누면서 기도해야 되나? 때로 정말 죄가 원인이라고 했을 때 죄를 굳이 드러내야 되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면 굳이 창피하게 드러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의인이라는 말이 의로운 그런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렇다면 누가 의인인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는가?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려고 보면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의인이 되는 길이 열렸는데 율법을 지키는 그 길은 의인 되는 길이 사실은 아니었더라.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이것은 율법도 말씀해 왔던 바이고 또 선지자들도 증거해 왔던 바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차별이 없는 길이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길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준비하셨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되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되사시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값이 없는데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이미 되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같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주님이 대사하셨습니다.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시는 거죠.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같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냥 믿었어요. 정말 삶의 기반이 잡힐 만큼 잡혔고 삶의 터전이 있는 그런 환경을 떠나라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자손을 주겠다. 75살 되도록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도 못하면서 길을 나섰다. 왜 나섰냐면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겨졌다. 의인으로 인정받았다.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 같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으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죄인이 된 겁니다. 사실은 안 믿어서 딴 길로 간 거예요. 사단이 유혹할 때 정말 네가 저걸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의도적으로 못 먹게 한 거다. 그랬을 때 사탄의 말을 믿었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결국은 사단의 말을 듣고 가버린 거죠.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 되는 그 길로 갔던 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안 믿는 게 죄인 되는 길입니다. 믿어서 아브라함은 의인이 되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상속자가 되는 언약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같이 읽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의인으로 받아주십니다.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의인으로 받아주신다.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도.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5장 1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아까 야고보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누가 의인인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는 기도가 아니고 응답 못 받을 기도가 아닙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인으로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를 말씀하죠. 엘리야의 기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었느냐 하면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런데 다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다시 비가 왔다. 그리고 땅이
그 비를 보자마자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그런 동일한 반응이 일어났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이 엘리야가 굉장한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선포를 하느냐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리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오리라. 앞으로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하늘이 비도 안 주고 이슬도 안 주리라. 그렇게 아합 왕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과연 그의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리고 그런 정말 아무 물을 구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다시는 하늘이 비나 이슬을 내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정말 깡마른 그런 날들을 3년 6개월을 지내온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을 때 비와 이슬이 내리기 시작했고 땅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굉장한 사람이구나. 와,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면 우리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와, 엘리야 대단하다. 그러려면 야, 나도 대단하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시원찮다고 나를 평가한다면 엘리야도 그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똑같기 때문에. 성정이 같다는 얘기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죠. 엘리야는 의인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엘리야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굉장한 기도를 했을 때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의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나간다면 흐지부지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응답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기도가 응답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의인으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뭔가 자격을 따가지고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와 나는 같은 입장입니다. 엘리야의 연약함, 나도 연약함, 똑같은 몸이었지만 그가 의인으로서 의인이 가지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아플 때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기도해주고 또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때든지 또 부탁을 받고 기도를 할 때든지 그때 우리의 태도는 뭐냐 하면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으로서 지금 하나님을 뵙는다. 이 엘리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항상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특별하게 대우하십니다.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인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자리에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엘리야와 그런 동일한 선상에서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고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의인의 간구를 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으로서 지금 나아간다. 하나님인 의인인 나를 하나님이 의인 만들어주셨는데 의인인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로 담대하게 나가서 날마다 능력 있는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의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의인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똑같은 몸이었고 그리고 똑같은 의인의 입장에서 기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의인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러 나갔기 때문에 그를 들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뵙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을 항상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항상 생각나게 해주시고 의인의 간구로 하나님을 뵙는 저희들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